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기를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문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근데 이 또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 또한 사실 좀 온전한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조건이 붙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그냥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거지, 내가 어떤 믿음을 발동해서 하나님 나 이렇게 믿어요, 그러니 나 구원해 주세요, 사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기를 사실은 바라는 게 더 정확한 답인 거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어떤 행위라든가 어떤 우리가 우리 쪽에서 뭔가를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한테 부어주시는 은혜, 그게 이제 사실 정확한 말인 거죠. 요한복음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절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은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이제 성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다주가 이제 어리죠. 지금도 어리죠. 근데 제가 이제 집에 좀 늦게 들어가거나 막 그러면 이제 엄마를 이렇게 종용을 해가지고 이제 전화를 하게 해요. 저한테 전화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얘가 막 아빠 말을 못하니까 다른 단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아빠 이것만 해요. 그냥 무조건. 그러면 제가 말을 못해. 야, 그래 알았어. 그래서 뭐 계속 아빠 이것만 합니다. 근데 제 목소리를 듣고 다주는 내가 아빠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아빠라는 표현을 자기가 계속 하죠.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 다주의 생각에는 이 목소리만 듣고도 상대가 아빠라는 거를 인지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의 상태, 우리의 신앙의 상태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 그거 사실은 성경이거든요. 성경. 제가 2과 할 때도 제가 성경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성경은 그야말로 이제 특별한 계시예요. 특별한 계시. 하나님의 특별 계시. 계시란 말은 여러분 그 냉면 계시할 때 그 계시가 아닙니다. 냉면을 이제 팔기 시작한다는 뭐 그 계시가 아니고, 이거는 여의예요. 여의 이 계시인데, 이 계시는 어떤 거냐면, 여기 이제 막이 있으면 연극에서 커튼이 이렇게 탁 쳐지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무대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 그게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없었던 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안 보이다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확한 계시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이미 세상에 다 존재하시고 계셨는데 그것을 너희에게 알 수 있도록 이야기해 준 걸 이제 계시라 그래요. 근데 그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는 자연 계시, 일반적인 계시,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한 계시, 특별 계시. 그래서 특별 계시는 성경이고,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에 녹아져 있는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그 계시를 느껴요. 일반적인 계시를.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막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듭니다.
막 꽃에도 막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여기다 막 절을 하고 사람들이 여기서 복을 달라고 막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막 죽은 돼지 머리 잘라놓고 올려놓고 그 돼지한테도 복을 달라고 빌어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상이든 만들어서 자꾸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 계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통해서 아, 태양을 보니까 뭔가 좀 근엄하고 멋있고 눈부신 것 같아. 아, 태양도 신이다. 달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그래. 이건 여신이다. 그리고 막 달의 여신을 섬기기도 하고, 이 모든 게 사실 자연 계시 때문에 발생되는 하나의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주가 내가 안 보이면 엄마를 종용해서 전화를 하라는 이유도 일반적인 계신 거예요. 아, 하나님 보고 싶다. 아빠 보고 싶다. 빨리 전화해줘. 전화해줘. 그게 일반적 계신 거죠. 근데 통화가 딱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죠. 아빠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뭐예요? 특별 계신 거예요. 특별 계시. 그러니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차이를 이제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성경은 특별 계시인데 그 성경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실 거다. 이 내용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모형이고 신약 성경은 실체다. 이렇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여기 이게 또 잘못하면 구약 성경은 마치 별로 안 중요한, 덜 중요하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비해서 더 중요하고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납니다. 둘 다 똑같은 한 권의 책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높고 낮음은 없어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만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의 차이가 서로 약간 다를 뿐이죠. 제가 집에서 이제 과자 몇 봉지를 이렇게 사다가 집에다 놓고, 그리고 제가 늘 집에를 늦게 가고 일찍 들어오고 막 그런다. 요새 좀 그런데 얼굴 보기도 힘든데, 그 제가 사다 놓은 과자 봉지를 보고 아이들은 아, 나의 흔적,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해. 그러니까 아빠의 흔적을 발견해. 예, 그런 흔적으로는 사실 인간들을 구원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죠? 부족하죠. 그럼 예수님이 그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는 구원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아주 특별한 계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그 주된 목적과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 내용을 가지고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지혜. 그런데 지금 그 성경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지혜로 보지 않고 자꾸 뭔가 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의 책으로 자꾸 우리가 봐서 이제 그게 자꾸 문제가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뭐 그런 것들만 자꾸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게 사실 정확한 하나님의 계시를 읽어내는 방법인 거죠. 이 성경은요, 그냥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놀랍고 굉장히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게 논리에 정연한 이게 책이에요. 그냥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막연하고 이야기인 책 같고, 일반인들이 사실 성경을 일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모르긴 몰라도 아직까지 정독 못 해보신 분 아마 수두룩할 거예요. 거의 제가 뭐 퍼센트로 얘기하긴 좀 민망하지만 좀 많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시를 가급적이면 정확한 해석의 방식, 마인드를 가지고 사실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감동을 통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은 무려 1600년 동안이나 써진 책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책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써진 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자도 그냥 한 명, 두 명, 세 명도 아니고 무려 40여 명이 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40여 명. 시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모양도 달라요. 예를 들어 복음서도 4개가 있지만 뭐 이 복음서가 다 저자가 다 다르고 이것을 쓴 사람의 직업도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다 다른데도 이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맞다는 거지. 정확하게.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어부가 좀 무식한 거죠. 무식한 어부도 성경을 썼고, 그다음에 누가복음을 쓴 누가 같은 경우는 의사예요.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하고 어부하고는 어떤 이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런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말하고 있는 공통적인 목적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책인 거죠.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진, 그러니까 인간 저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서 인간이 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이게 그런 겁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설교 드렸을 때 그 설교 내용이 아마 굉장히 독특하셨을 거예요. 이런 해석 방식은 난 처음 들었는데? 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그런 해석 방식을 제가 제 힘으로 이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저는 여전히 믿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4년을 설교를 준비하지만 한 번도 내가 막 뭘 전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한 적은 사실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딱 주시면 그걸 보게 돼요. 이런 마음이 또 있으면 그 보게 되고 연구하게 되고 이런 거지. 내가 어떤 뭐 내 지식 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사실 못 해요. 이 스트레스 받고 아마 죽을 겁니다. 아마 나는 이거 안 해. 나 고시원 가서 청소하는 게 낫지. 이거 안 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 설교가 완성이 되고 전해지는 걸 보면 성경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쓰여지지 않았을까. 이 제자들이 어부 출신에만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이 글을 잘 써가지고 얼마나 잘 썼겠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이 완성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주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슨 놀라운 신비주의를 하나님께서 막 뭐 신내림을 주셔가지고 막 이렇게 막 분신사바 했듯이 쓴 게 아니고, 그런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이렇게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졌기 때문에 생명력이 대단합니다. 아직까지 기독교가 박해를 받은 역사가 어마어마하죠. 지금도 북한에서는 성경책 보다가 걸리면은 뭐 감옥에도 가고 심한 경우 뭐 처형도 뭐 당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도 심한데 지금도 북한에서 성경책이 있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계속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의 어떤 스스로 자체하고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힘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힘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빛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성경 외에는 그 어떤 책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제하여 버려야 돼요. 제하여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66권이 사실은 이제 성경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더 기록하고 싶으면
기록할 필요도 사실 없는데 더 기록하고 싶으면 예수님 재림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 예수님 재림하면 더 이상 사실 성경은 필요가 없어져요. 예수님이 재림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 이외에 그 어떤 계시도 사실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나는 이번에 특별 계시를 받아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막 특별 계시를 받아서 뭐 우리 서울로 가야 된다, 무슨 저 미국으로 가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막 하시면 100% 저게요 꿈꾸고 있는 거예요. 계획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 이단이에요. 하여튼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계시를 받았으니 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100% 이단입니다. 절대 현혹되시면 안 되고 성경 외의 것은 다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주에 제가 히브리서 1장을 말씀드렸죠. 굉장히 흡사한 내용이죠. 무슨 내용이냐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나온 그 메시지들은 모두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해석해야 된다. 그런데 이 2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면서 내가 뭐 좀 이렇게 지혜롭고 싶어진다. 그럼 성경 보시면 안 되고 지혜롭고 싶어지시면 저기 철학서나 아니면 인문도서나 그런 거 보세요. 그런 게 오히려 더 낫고요. 이 성경은 구원에 대한 얘기를 사모하고 싶을 때 보세요. 모든 성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내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이것도 성경을 또 너무 길기도 해요. 너무 이게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한 반 정도만 됐으면 하나님 더 좋지 않았을까요? 뭐 그런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야 그러면 너 너무 설교할 거 없지 않냐? 설교할 내용 없지 않냐? 너무 이게 얇아버리면 맨날 똑같은 얘기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목사들 먹고 살라고 성경을 두껍게 주셨나? 또 이런 생각도 또 했어요. 어찌됐든 이 성경의 그 장대한 분량의 내용들은 다 예수님 얘기인 거예요. 결국은.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되게 길게 안 했죠 제가. 오늘 이 사실 이게 성경이 좀 재미없고 어려워요. 성경이란 무엇인가가. 그래서 이게 한번 나중에 또 한번 더 재밌게 한번 만들어 봐야 돼요. 제가 여름쯤에 내가 한번 손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4년 전에 했던 원고라 저도 막 이렇게 재미없게 썼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전화하듯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사모함을 갖고 읽지 않으면 못 봐요. 못 봐. 전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려고 하는지 못 봅니다. 그 사모함이 없이 보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열왕기상 3장 본데 열왕기상 3장 보면서 하나님의 진의 진짜 원하는 뜻을 못 보고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흘러가는 그 내용만 봐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럼 흘러가는 내용 다 읽고 나면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구나. 재판을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잘할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리의 구원과 무슨 연관이 있는 전혀 연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개역개정판 막 무자비로 막 읽는 것보다는 사실 좀 이렇게 주석 같은 좀 이렇게 비싼 주석 아니더라도 좀 잘 정리되어는 그나마 좀 성경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내어 놓은 그런 단편 주석 같은 거를 같이 곁들여서 읽는 게 사실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읽어도 이게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22독 했대. 그래서 참 성경 많이 읽으셨다 했는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별로 복음적이지 않은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죠? 무턱대고 읽는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구원과 사역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정확하게 사모함을 가지고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모함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거죠.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반드시 그 물건을 사고 나서 사용 설명서라는 게 있어요. 그 사용 설명서를 보고 어떻게 하면 이 물건을 더 잘 쓸까? 여러분 라면을 굉장히 잘 끓이는 법 아세요? 우리 두 따님 아시나? 라면 잘 끓이는 법. 잘 끓이는 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라면을 잘 끓이는 법은요. 그 라면 뒤에 있는 라면 그 조리법 써져 있잖아요. 그대로 똑같이 만들면 가장 맛있는 라면이 완성된다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생을 살 때 우리 인생이 사는 목적이 사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목적인 거죠. 그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하나님을 만날까? 우리의 방법으로 막 끓이죠. 막 뭐 물도 뭐 3컵을 넣어봤다가 4컵을 넣어봤다가 5컵을 넣어봤다가 뭐 스프는 뭐 반만 넣어봤다가 막 별의별 짓을 다 해도 결국은 조리법 설명 라면 뒤에 있는 설명서에 있는 내용대로 2컵 반이면 2컵 반만 딱 넣고 뭐 5분간 끓이라 그러면 5분 반 딱 끓이고 그렇게 해야 가장 맛있는 라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과 가장 구원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 사용 설명서인 그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한다는 거죠. 물론 성경이 어떤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교훈하고 무슨 또 복된 삶을 살고 그런 내용들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바르게 함과 우리가 의로 부족하게 살지 않는 법이 다 그 내용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이 주가 돼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진짜 복음이 주가 돼서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성경을 잘 읽고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정직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삶을 살아요. 존경받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냥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 성경이 그런 기능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주가 된 걸 보지 않고 그거를 율법적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막 유대인들은 막 애기 어릴 때부터 뭐 국어 영어 수학보다는 모세오경 막 달달달달 외우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오히려 거룩 뭐 교훈하고 참 그런 게 오히려 더 지식에 쌓는 그게 오히려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똑똑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봐요.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그냥 허튼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그 기능이 성경 안에 있는 거죠. 성경만 사실 제대로 배워도 뭐 하버드 나온 사람 부족하지 않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식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그 윤리나 도덕에 대한 얘기예요. 윤리나 도덕적으로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되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책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특별 계시. 하나님 우리한테 전화 딱 때리신 거예요. 전화 받아. 아빠 하는 그 전화. 그게 바로 성경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사모하고 많이 읽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네, 그런 우리 중학교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잠깐 할게요.